이 시간에는 이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 보면 풀잎에 맺혀 있는 아주 그 촉촉한 신선한 이슬을 보면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고 아주 뭔가 새로워진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슬, 주로 바람이 불지 않은 밤에 생성된다고 합니다. 중동 그 지방에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비가 내린 듯이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그런 해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와 더불어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슬을 거두는 것은 저주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자연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젊음의 활력으로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또 이웃사랑으로 시편 133편 3절이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에 해가 지고 나면 풀과 나무와 잎새와 땅의 표면에 작은 구슬과 같은 그런 물방울이 맺히도록 해서 온 대지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영적인 의미로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슬은 주로 새벽에 내립니다. 동터오르는 그 새벽에 내리는 것이고 어두운 밤이 지나서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 진리가 이슬처럼 맺히면서 영혼의 신선한 안식과 깨달음을 기쁨을 선물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선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이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된 모습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메마르지 않도록 동터오는 새벽에 풍성하도록 내리는 새벽 이슬이야말로 정말로 굉장히 반가운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주신다. 이슬을 주신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풍성한 이슬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헬몬의 이슬같이 헬몬의 이슬 이 말은 진리의 깨달음인데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선의 산입니다. 선한 산 위에 내리는 진리의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의 열매와 진리의 번성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헬몬산의 이슬입니다. 선의 열매와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이 선의 열매와 진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그런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개선하게 될 때 선의 열매가 풍성하고 진리의 번성함이 가득 차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가장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천국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화려한 불빛에 도취된 나방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새 속에 그저 빠져 들어가고 화려함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없으면 존재 이유 가치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항상 자기 만족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없어지면 살아야 될 이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생명 얻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때 뭐라고 축복해 줬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이슬, 땅,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곡식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깨달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 기름졌다.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기름이라는 것은 선을 의미한다고 곡식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풍성한 곡식이라는 것도 사람이 먹는 양식이죠.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선을 의미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의미할 때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진리의 본성함이 넘친다. 그런 의미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선의 열매와 진리의 본성함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거짓된 그러한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니겠어요? 정말 선과 진리의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와 결합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을 더위에 이슬 같다. 가을 더위, 가을철에 더위라고 하는 거, 더위가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죠.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가을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 가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중년이 넘어서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가을, 인생의 가을이죠. 우리 인생의 가을에 인생 여정에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정말 이때에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길보아 산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 길보아 산과 같은 사람들, 아직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경직돼서 굳어져 버린 영혼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 깨달음도 없습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신다.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다.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데 만일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아집에 굳어져 있으면은 이런 진리의 이슬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곧 이슬방울이 풀잎에 내려앉아서 잎새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이슬방울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 광야처럼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땅바닥이 착착 갈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이 없기 때문에, 비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 민수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이, 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노출돼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그만 악한 상태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 광야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길을 찾지 못하는, 헤매는 곳입니다. 그건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하갈이 막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난 이후로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바다의 사막이다, 광야를 두고서 말했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 없이 멋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바다 가운데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너져 버린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한다. 호세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치되어서 마른 땅같이 되었고 목말라 죽어버린다.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선의 열매와 진리의 번성함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선의 열매와 진리의 번성함이 도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축제를 열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축제되기를 원한다. 비록 광야같이 환경이 열악하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메마른 그러한 지경에 떨어졌지만은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중에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곳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광야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 악에 젖어버립니다. 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광야 같은 삭막한 상태, 인생의 메마른 지경, 희망이 없는 때, 이때는 슬픈 때, 절망의 때지만은 다윗은 이런 상태를 두고서 기도하기를 야훼여 너여 오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러한 광야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주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안 하지 내가 사랑의 주체자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대단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와라 주체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울며 돌아와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리라. 예레미야 5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사랑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시험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이라고 여기고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십시다. 감사합니다.